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을 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미나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 여행을 오신 분들 중에서는 계속 버스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팀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에게 마이크를 주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발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원 원장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는 서울에 갈 차비가 없어서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원장님께 가서 돈을 요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곳 선교지 교회에 중국 교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6년 동안 교회의 사찰처럼 살면서 일을 하였는데 아직은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조선족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내가 점포를 하는데 부인을 도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 아직은 전임 사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아침 일찍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체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주일이니 그곳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분은 큰 호수 옆에 있는 도시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며칠 전에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샛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처음 간 곳이고 처음 가본 곳이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당황하여 다시 나오는 길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로 가보았지만 나오는 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는 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은 아주 시골이고 교회가 있을 수 없는 동네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다시 그 동네를 빠져나오려고 이리저리 돌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번씩이나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전도사님은 차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차갑다고, 내 몸이 차갑다, 내 몸이 차갑다, 내가 몹시 춥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춥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는 교회가 춥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 다음날 찾아가 그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함께 가자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온 것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그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시장 안에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고 얘기하는 그의 눈은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슈퍼마켓을 한다고 하면 자본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조그만한 미니 슈퍼마켓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게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였더니 자기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나를 직접 슈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은 시장 한가운데 있었고 300평 정도의 넓은 면적의 대형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조선족 교회 권사님 3명이 슈퍼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슈퍼마켓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되었고 전도사님은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가게를 인수하고 자금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심하고 전하는 주변의 권사님들과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없을 때 전사님들이 와서 전도사가 많이 이상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슈퍼마켓을 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크고 가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니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밤에 십자가의 네온 사인을 보았다고 하는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참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잠을 안 자고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래도 헛것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집단농장 사무실이 있고 종업원이 살고 있던 마을 끝에 가보니 정말 십자가 네온사인이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3분이 운영하는 성도들이 지은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온 청소년 20명이 성경 통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네온사인 십자가가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도와주려고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내 몸이 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이틀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다 보니 교회를 지키는 분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키는 분이 불법 체류자라서 자기가 아는 이민국 사람에게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키는 사람이 도망하였다고 나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몹시 화를 내면서 나와 앞으로 다시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잘 듣겠느냐 다짐을 받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왜 주님이 전도사님께 몸이 춥다고 하였을까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전도사님은 교회를 교회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의 몸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춥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며칠 동안 조선족 교회를 살펴보니 전도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권사님들의 마음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네온 사인으로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몸이 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전도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전도사님을 붙잡고 한참 동안 함께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한참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그는 나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당신은 육의 것을 쫓아가다 보니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 음성의 필요사역이라고
영적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육신의 귀로도 듣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내어 다메섹으로 출장 가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바울은 이때 충격이 너무나 커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안수받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체험하고 눈을 뜨고 건강하여집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쓴 많은 서신서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글이라 그의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음성만을 사모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009년에 아내가 3년간 암 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는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혼자 되고 보니 몹시 괴로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찬송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죽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은 아내가 죽었다고 애통하는 나의 슬픔과는 비교할 것도 못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비교할 것은 못 되었습니다. 아내는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몹시 슬퍼하는구나.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도 그때 몹시 슬퍼했단다. 이 이후에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은혜로 다시 선교지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필요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이어지는 방송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방송을 다시 보시기를 원하면 구독 숫자 옆에 마크를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3개가 나옵니다.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면 전체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